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더라.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살만하더라. 주의 일을 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사는데 부정이 없더라. 나처럼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싱글의 독신의 사명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사대로, 그리고 결혼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것, 두 사람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각각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받은 대로, 싱글은 싱글대로, 그 다음에 결혼한 자들은 결혼한 자대로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는데, 이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이렇게 그 영역이 확대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뭔가를 나눠주셨습니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각 사람이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신 분이 있고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받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은사와 사명. 이 내용은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각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은사와 사명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17절, 20절, 24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도 보면, 24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시고 각각 주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다른 지체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몸이,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연세들이 자꾸 드시니까 모이면 그런 말씀 하십니다.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 여름 되니까 더 일하기 힘들고 지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머리에서는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 몸이 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각 지체들이 말을 잘 들어야지 그 몸이 건강한 몸인데, 그런 경우에 머리가 명령하고 각 지체가 그 명령대로 잘 움직일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통일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따라서 통일성 있게 이제 일사천리로 각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죠. 표정은 굳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기쁨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통일성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획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한번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통일성과 획일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학교에 우리나라의 교육이 너무나 획일화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획일 교육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개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학생에게 한결같은 방법을 하는 교육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은 것만 강조한다는 것이죠. 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학생들을 그 틀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획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다양한 심리, 사고, 행동을 무시하고 일정한 틀에 넣어 인위적으로 규격화하고 동질화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성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의 틀에 넣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획일하다, 획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일성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는데 순종할 때 표정입니다. 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뭔가 시키면 딱 보면 알아. 부모들은 그냥 하는데 얘가 좋아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는지 그냥 알게 되는데 얼굴 표정이 감정 노동자들 요즘 그 말이 유행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비스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고객들 앞에서 얼굴을 펴고 웃는 표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마음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집에 가서 폭발하는 것이죠. 괜한 자녀들만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감정 노동자들처럼 아니면 서비스 센터였던 직원들처럼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어떤 방향을 모르는 상태로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순종이 아니고 뭔가를 알고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순종이요. 그리고 몸으로 얘기해서는 통일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통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획이라는 개성을 무시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도 획일화된 신앙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표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공장에서 뭔가를 찍어내듯이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것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것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성을 인정해 줍니다. 각 지체가 서로 다르죠. 여러분 강조를 드렸지만 몸에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걸어가라 그러면 발이 움직여서 갑니다. 손은 흔듭니다. 눈은 앞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귀는 어디서
위험한 것이 없는지 귀는 쫑긋 세워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고 운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각 지체들은 다양하게 어떤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각 지체가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를 유익하게 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찾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몸은 하나요.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주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만유는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 천하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어떻게 해요? 통일하시고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창조를 받았고 지금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유를 그분이 통일하시고 지금도 만유 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연이 그 단어 한자 그대로 그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통치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성 있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은 통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모두가 만유 안에서 통일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중시하시고 각자에게 은사와 사명을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비교한다든지 서로를 원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는데 각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뭐냐 하면 맡은 일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내 직업과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나의 어떤 일입니다. 반드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출장 명령을 따라서 충실히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을 그냥 합니까? 뭐가 있어야죠.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의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도구, 어떤 재능, 탤런트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개성을 중시하시고 각 사람들에게 소명과 사명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지금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사명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사명과 은사를 주신 다음에 가라. 이 안에 있지 말고 저 세상으로 가라.
가서 세상을 섬겨라. 너희들에게 준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라.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충분하게 섬길 것을. 내가 세상을 섬겼듯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희생했던 것처럼 세상을 섬겼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사명과 그리고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내 처지를 돌아봅니다.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사명과 은사를 생각하기 전에 자꾸만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과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처지를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반대가 또 있습니다. 반대 경우가. 반대로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요구를 합니다. 나처럼 되라고 강요를 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부모님처럼 하면 다 잘 됩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처럼 하면 다 잘 됩니까? 예, 부모들은 강요를 많이 하게 되죠.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17절, 20절, 23절 말씀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서로 다른 처지에 대한 예를 듭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로 분명히 다르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지가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달라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역사하신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만유 위에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은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표시로 모든 남자들에게 뭘 하라고 했냐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 아이들이 하게 되는 포경수술을 가리켜서 할례라고 합니다. 모든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 증표입니다. 그것을 다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우리와 보는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 배열만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이 율법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대신에 뭐가 있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그 율법을, 성문율법, 그러니까 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탈무드입니다.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탈무드는 그 많은 분량의 탈무드 중에서 재밌는 예화만 뽑아서 편집해 놓은 거고 실은 탈무드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벨론 탈무드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탈무드가 바벨론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를 가지고서 구약의 성경을 그들이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신약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접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봤던 회복이라는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그려놓은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른데 이 유대 교인들이 회심을 합니다. 바울처럼 회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당신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들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그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 받은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각각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남에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똑같이 될 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례를 든 게 뭐냐면 종과 자유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바울은 종과 자유인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굉장히
역설적인 삶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말하기를 그들 처지는 주인에게 속해 있죠.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요,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자유로울 수 있으면 그것을 얻는 것이 좋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계속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 기회가 돼서 자유를 얻으면 좋다. 이 말을 통해서 노예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사도 바울은 슬쩍 내보입니다. 자, 이런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은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는 매인 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그들의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자유는 없으나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으로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지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받은 대로 행하라. 너희 처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상황, 그 처지를 그저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몸은 종으로 살아가지만 뭔가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주 안에서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 시대에도 몸이 종처럼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 그것이 자기 몸을 매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다른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너의 처지를 감사하고 있느냐. 각각 우리는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사명도 은사도 또한 어떤 내게 처해 있는 처지도 각자가 다른 어떤 처지,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인들에게 말합니다. 여유가 있는 이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결같습니다. 모든 교회에 동일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인들에게 얘기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자유인들이여 종으로 사십시오. 이게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자유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어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얼굴 표정이 굳어져서 감정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찬양처럼 자유인들이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쾌락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가
뭔가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까? 각각 여러분들이 받은 처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처지대로 주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니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시의 사회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요? 노예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주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주인들이시여 종들을 좀 섬기십시오.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 다음에 상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유가 있는 자유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자유인들아 너희들 위에 더 그 위에 상전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은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때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과부와 나그네와 그리고 장애인과 어려운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적입니다. 내가 때로는 종일 때가 있지만 상전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동생이 고민을 털어놨는데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괴롭히고 속된 말로 갈군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때려쳐야 되려나 아니면 뭐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종과 상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장애인과 비장애인 신자와 비신자 상대적이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다른 아내 다른 남편 바라보지 말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교회 내 성도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 자꾸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다른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처지가 있습니다. 내 은사가 있습니다. 내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볼 것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지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문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신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편협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비신자에 대한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을 할 때에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과 우리의 삶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 나 주의 도움 받고 내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 찬송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아주 오늘 말씀과 기가 막히게 맞는 가사가 나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 처지를 일단 우선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뭔가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자유하든지 간에 매여 있는 이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자유한 분들은 그 자유를 쾌락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영부 좀 보여주세요. 하나만 보여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다 내가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다 여러분들은 내 것이 됐습니다.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받은 대로 행하라. 할례자면 할례자대로, 무할례자면 무할례자 그대로, 종이면 종으로서, 자유인이면 자유인으로서, 비교하거나 투기하거나 함유하지 말고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감사하고 상대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믿니라.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처지와 환경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각각의 것들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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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례자는 할례자 그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그대로, 그대로 받으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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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교회,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주여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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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대를 내게 맞추려고 나처럼 되기를 원하며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인들이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듯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상대를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선생님과 학생들 모습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서로를 비교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며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으로 저희를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들 모습 그대로 주님이 저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서로를 대할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양하다는 것을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은사를, 서로 다른 사명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과 결심 힘과 결심 늘 깨어진 그 시온이 늘 깨어진 세우리 이름으로 부르게 받으옵소서. 내 곳을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 내 주님 서신 바람에 서신 바람에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